오늘 본문 말씀은 잔치로 시작됩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향하여 오는데 마을에서 풍악 소리와 함께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집에는 생전 잔치를 열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남의 집이겠지. 왜냐하면 둘째가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가 늘 잠 못 이루고 식사도 못하고 마음도 침울하고, 그래서 우리 집은 아니겠지. 근데 점점 마을에 가까울수록 우리 집 같은데, 그래서 아마 같이 일 나갔던 종을 급히 보내니까 가서 좀 집에 있는 종 좀 데려와 보라.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나는 잔치 소리가 맞고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동생이 살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나간 후 아버지가 지금까지 잠 못 이루고 마음고생하는 거 알았으니까 얼른 집으로 뛰어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동생 잘 왔다. 넌마 아버지가 잠 못 잤으니까 고통스러웠으니까 다시는 집 나가지 말고 형하고 잘 살자. 이렇게 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 동네 사람이 다 포기했는데 아버지까지 끝까지 기다리더니 동생이 돌아왔네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생이 참 형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이 뒤틀렸어요. 이걸 2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면 좋은 일인데 형이 아버지가 잔치 열었다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왜 그러니? 아버지가 그 큰아들 마음 모르겠어요? 근데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죠? 29절 30절을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범생으로 사신 여러분들은 이 큰아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지금도 밭에 나가서 태양밭에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저 동생이라는 놈은 이 재산을 가지고서 다 낭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다니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속을 새긴 동생과 비교하면 이 큰아들은 얼마나 좋은 아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진심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들이 여럿이 있다고 할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왕 물려주실 거 나한테 미리 좀 물려주세요. 내가 좀 젊은 날에 먼 나라에 가서 사업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뭐라 그럴까요? 품성이나 여러 가지를 잘 아는 거죠. 저 친구는 남의 말 듣기 좋아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아들이 돈 분명히 주면 사업한다고 하지만 다 잃어버릴 거 뻔하지만 아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는 거죠. 저놈이 언제나 돌아올까 애타는 마음으로 재산을 다 허비해도 좋으니까 몸만 성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큰 아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놈의 자식이 밥은 먹고 사는지, 그 나라에 재난이 났다고 하면 몸은 무성한지 참 잠 못 이루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자, 이 큰아들은 어쩌면 겉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거야. 동네 친구들이 니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좀 쇠약해 보이더라. 힘도 없어 보이더라. 어깨가 처져 보이더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둘째가 집 나가서 그래. 아이고 그러면 쉽기 말이야. 이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겉으로 보면 이해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 아버지의 진심을 이 큰아들이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집에
일하고 오다가 집에 풍악 소리와 잔치 소리가 들리면 자기 집에 이 잔치를 연 이유를 종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이 빨리 달려 들어와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집을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같으면 빨리 뛰어들어서 아버지, 아이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데리세요. 내 분기 들어올 거 10마리 잡으세요. 10마리. 그리고 더 음식도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당황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얘야 들어가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29절 30절에서 화난 이유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31절을 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네가 줄 수 있는 거 충분한 거 다 준비되어 있잖아. 내 것이 다 내 거잖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잖아. 동생이 돌아와서 송아지 잡아서 대접하는 거 그거 이해 못하니 들어가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 발 더 나가요. 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29절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줄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는 똑바로 불렀겠어요. 아버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젊은 새끼는 집 나갔다 왔는데 그 살찐 송아지 잡아주면서 나는 내 친구하고 동네에 그렇게 오래 살고 있는데 염소 새끼라도 안 잡아줍니까?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일한 게 뭐 염소 새끼를 바라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참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데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걸까요? 물론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했어요. 지금도 성실하게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라면 진짜 그 큰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얘야, 내 큰아들아, 참 네가 성실하게 일해주니까 우리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고맙다. 네가 의무를 다 해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다. 여기까지는 입에서 나오겠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말을 진짜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큰아들아, 네 동생을 좀 찾아놨으면 안 되겠니? 농사질 때는 바쁘다 치더라도 농한기에 이 겨울철이라도 네가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아들이 살다고 소문난 지역에 가서 좀 사람이라도 사서 그 아들을 좀 찾아주면 내 동생을 찾아주면 안 되겠니? 이 아버지의 진심의 마음속에 이것이 큰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잔치를 여는 것을 싫어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이 큰아들을 향하여 얘야, 다른 건 내가 원치 않는다. 집에 돌아온 그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내 동생을 진짜 친동생으로 여겨주면 안 되겠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성경은 큰아들이 자신을 장남으로서 특권을 주장하고 의무는 감당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몰라서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30절 뭐라고 말하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이 아들이, 이것은 원문에 보면 당신의 아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32절에서 또 뭐라고 말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형은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놈아,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나 혼자 즐겁자고 잔치 연 게 아니라 우리 너랑 나랑 같이 동네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애써 외면하는 이 아들, 아버지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직접 나 좀 이렇게 좀 도와줄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돌려서 말할 때 진심은 알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못하니까 돌려서 말할 때 이 행간을 읽을 수 있는데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못 들은 척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동네에, 그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형이 애써 지금 외면하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를 뭐라 그럴까요? 동생을 동생으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성경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근데 12절에서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자, 처음부터 허랑방탕해서 낭비하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야, 사업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야,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돼. 술 친구 좀 그래, 술을 사주면서 만나. 그러다 보니까 허랑방탕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창기와 함께 재산을 낭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렸다. 한마디로 몽땅 잃어버렸다, 몽땅 허비했다 비난하지만 12절에 보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형제로 여기면 진짜 식구 중에 허물이 있으면 뭐하죠?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아내의 허물 덮어줘요, 안 덮어줘요? 덮어줘요. 남편의 허물 덮어줘요. 그죠?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 흠이 있어도 담임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이게 형제의식이잖아요. 근데 이 형은 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대해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창교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동생이 비록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야, 형이 동생을 감싸 안아주지 못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이 진짜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켰다고 하는 이 큰아들, 진짜 아버지의 진심 모르는 아들, 진짜 명을 다 지켰나요? 이 말씀이 여기서 보면 큰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큰아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보세요,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류는 누구죠?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는 죄인이다, 그걸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또 한 분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이 분류잖아요. 이들이 이 지금 예수님과 세리들이, 창기들이, 세상 사람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같이 식탁의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지자가 부정한 저 여인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식탁의 교제를 같이 나눌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살아 돌아온 동생을 인하여 아버지의 잔치 연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큰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럼 본문이 그걸로 주면 옛날 말씀이지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나는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자, 큰아들에게도 중요한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대문 밖으로 맨발로 뛰어나가 투정하는 아들을 설득하시는 얘야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31절을 다시 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긍휼과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율법적인 아버지라면 너 이놈의 자식, 동생이 살아 들어왔는데 그걸 용서 못해? 나도 용납했는데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아버지가 만약에 율법적인 아버지라면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 뻔했잖아요. 만약 이런 형이 말하는 것을 동생이 기가 밝아자고 들리면 내가 우리 형 믿고 왔는데 우리 형은 절대 믿을 놈이 못 되네. 형도 아니요. 저놈은 나하고 이제 상종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섭섭한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이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잔치하다 말고 갑자기 맨발로 뛰쳐나가면 꼭 동네 아줌마 승질 급한 사람이 뭔 일이야 그래서 쫓아가잖아요. 듣고 형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아이고 저 집 큰아들 착하고 참 괜찮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유 동생이 그 돌아왔다가 잔치하는 그 아버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 아유 효도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 저놈의 시키 그냥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흉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기 큰아들은 누군가요? 본문에서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얼굴 속에 유목사는 없나요? 우리 장로님의 얼굴은 없나요? 우리 권사님의 얼굴은 없나요? 우리 안수 집사님의 얼굴은 없나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은 없나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 공동체만 건강하면 되지. 무슨 전도를 하고 누구를 귀찮게 초청하고 그를 환영하고 돌보라고 싫어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어쩌면 그토록 아버지가 가슴 졸이며 잠 못 이루고 기다리는 동생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아버지의 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온 도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동생을 찾아야 할 책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의무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염소 새끼라도 안 잡아주는가 하는 큰아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먼저 나온 것은 특권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그냥 내가 은혜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큰아들로 삼아주신 거 특권 주장하지 말고 동생을 찾아 나서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동생 둘째를 위해 진정한 사랑으로 환영해주고 끌어안아주시고 잔치를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진심을 아는 자녀가 진짜 성숙한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 결혼시키면서 돌아가신 분, 살아계신 아버지들,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진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진심을 모르면요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집 나간 탕자는 내가 죄인이다. 아버지께 언제 돌아가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집안의 추한 탕자는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없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깨닫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큰아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추한 큰아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정말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맏형이 소개되고 있어요. 맏형. 다른 얼굴을 소개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우리의 맏형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맏형은요, 예전에 형님들이, 큰 누님들이 우리나라에 희생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맏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개차반으로 살 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다음 주일은 24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이 잃어버린 동생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동생을 찾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초청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내 동생, 그토록 아버지가 찾고 찾는 내 동생을 찾는 날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길에는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여러분 둘째가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돌아오기 힘들었겠어요. 오다가 그 사진 엠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 신발도 한 쪽 없어요. 오다가 내가 산 거지 글로 돌아간다고 누가 환영하겠어. 중간에 멈춰서 다시 세상으로 갈까, 아버지 집으로 얼마나 망설이며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리가 멀 때 아들을 바라보고 뛰쳐나가서 끌어안았단 말이죠. 믿음에서 떠난 자들, 팬데믹 상황 속에 공동체배를 떠난 많은 사람들, 그들 속에 죄의식도 있고요, 정죄의식도 있고요. 네가 교회를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어릴 때 예수 믿었었는데, 전에 다녔는데 이제 무슨 얼굴로 교회 가려고 하니? 사단이 정죄한다니까요. 제가 토요일마다 전도해서 연세 드신 분들과 얘기해 보면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굉장히 꺼리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저는요 겁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혼내키면 그냥 집 밖으로 밤에 뛰어나가 가지고요 집에 안 들어가고 이 집단 있잖아요, 볏집 이렇게 겨울에 싸놓은 데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제 화가 풀릴 쯤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 따뜻하니까 얼마나 잠이 들기 좋아요. 그래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랑 막 등장 듣고 동네 다 찾아다니 못 찾는데 나중에 집단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제가 탈영병이 될 뻔했는데, 강원도 철원에 이제 제가 9월 29일 날 입대해가지고 이등병으로 자대에 들어가서 한겨울에 이 훈련을 나갔어요. 지금 문해리, 지금은 다른 부대가 있는데 이연대가 있고 저는 대대에 있어서 이렇게 훈련 지나가는데, 지금 꽃잔치 하는 데 있잖아요, 철원. 그 논바닥쯤에 10분간 행군하다 휙 하는데 제 습관이 어디서 잘 잔다고요? 집단. 그 집단 속에 잠깐 쉰다는 게 잠드는 거예요. 이등병이니까 탈영했다 찾고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병 하나가 저를 만약에 안 찾아내고 그냥 지나갔으면 제가 탈영병이 될 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혼자 나오기 어렵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가 소돔성이 멸망한다 그래도 지체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한 천사는 양 두 딸을, 한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를, 저를, 집단 속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저를, 제 고참인 상병이 저를 찾아 나서지 않았으면 저는 어쩌면 탈영병이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이 한 주간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가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 더 행복한 거예요. 왜? 집단 속이 따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찾아 나가셔서 그분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예수 신앙 회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같이 참여함으로 우리 24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맏형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잔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제가 혼나고 집단 속에 잠들어 있을 때 얼어 죽을까 봐 찾아 나섰던 아버지의 마음, 제가 군에서 행군하다가 잠깐 쉰다는 게 집단 속에 잠들어 버렸을 때 제 고참이 찾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탈영명 처리했다면 제 인생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집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팬데믹 상황 속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세 있다가 믿음에서 실족한 자들,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정착하며 그 영혼을 잃어버린 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 행복 동행주의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냥 나만 그냥 아니란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내가 찾아야 될 그 영혼 붙여주시고 오늘 초대장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전달하고 그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하고 그날 찾아가서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들이 죽게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